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 생의 오늘이 각자 개인에게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합니다. 그죠? 지금 이 순간이 저도 제일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들도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죠? 예. 제일 멋있고 예쁜 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멋진 이 순간을 살아도 사실 우리의 삶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합니다. 뭐라고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많은 책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강연이나 책들을 보면 인생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수들이 마라톤을 시작해서 열심히 뛰어가는데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결승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큼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사람도 있죠. 끝까지 마라톤을 완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 42.195km를 달리는 개인 인생의 여정에 사람들이 비유하곤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항해 같다고 얘기합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게 항해죠. 배가 바다 위를 가는 게 항해입니다. 옛날 배에는 닷과 돛이 있었습니다. 앵커와 세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잘 사용해야 그 배가 바다 위에서 잘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죠? 물론 앵커와 세일이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배를 뭐로 움직여요? 어마어마한 엔진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마어마한 엔진이 움직이는 그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열심히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도 엄청난 바람이 불어오고 엄청난 태풍이 불어오면, 여러분 유튜브에서 그런 거 보셨나요? 컨테이너를 싣는 엄청난 배가요, 파도가 치는데 무슨 정말 종이배가 움직이듯이 출렁 출렁 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항해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바다 위에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런 항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이 그 항해와 같은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여주실래요? 35절에 하나 앞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3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그 호수 건너 저편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그 거라사 지방으로 가셔서 복음 사역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래서 그 호수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죠.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 저물 때 당시 배가 어두컴컴한 밤에 배를 띄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 이런 기록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래서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게 당시에나 지금의 이스라엘 상황에서나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밤에 잡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서 광풍을 맞이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호수는 원래 해수면보다 210m 아래에 있어요. 주변은 산들로 덮여져 있습니다. 분지라고 하죠. 차가운 바람이 불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따뜻한 호수의 공기가 만나면, 저기압과 고기압이 동시에 만나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우레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그 분지에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따뜻한 공기를 만나는 그 순간 광풍이 인 거예요. 그 순간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 그래요. 진짜로 갈릴리 호수에서요. 그렇게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 일어서 정말 왠지도 모를 일이 갑자기 막 돌풍이 불고 막 했다가 5분 정도 막 그렇게 됐다가 조용해진다는 그런 기록들이,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 당연히 그런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었으니까 어두컴컴해지기 시작했으니까 막 바람이 불고 비도 내리고 배는 출렁이고 물이 들어오고 앞에 막 깜깜하고 소위 말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패닉 상태의 제자들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불러요?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죠. 복음서 비슷한 내용이, 공유하는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특한 이야기가 36절이에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뭐라고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거기에 예수님과 제자들만 탄 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시니까 예수님 따라가고자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옆에 따라가서 자기도 병 고침 받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니까 파파라치가 따라가듯이, 요즘 아이돌들이, 저 유튜브에서 가끔 그런 거 보는데, 한국 아이돌들이 공항에서 내려서 밴을 타고 이렇게 동남아시아 그 길을 가면 오토바이로 따라가더라고요. 그 동남아시아 그 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정말 오토바이 2대를 이뤄서 막 따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배를 타고 쫓아가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기에 광풍을 만난 배는 다른 배들도 다 같이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도 광풍을 만났어요. 그렇죠? 다른 배들도 광풍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타신 배나 다른 사람들만 탄 배나 똑같이 광풍을 만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나를 샥 비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도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하는 건지, 누가 듣는 건지, 얼굴을 볼 수도 없고, 물론 보긴 하지만 이게 좀 뭔가 어색한 그거를 1년 넘도록 했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이 예수님 잘 믿으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기도 열심히 하면 비껴갈 거라고 그렇게 흔히 착각들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다른 배들도 함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랑 같이 탄 배나 예수님이 없었던 배나 똑같이 광풍을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로 힘들었는데 예수 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제가 아는 분도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거든요. 남아있는 부인과 2 자녀는 어떡하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남아있는 가족을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세상의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페인 항구의 도시 바르셀로나에 가면 1000년이 넘는 그 역사를 가진 조선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배 모형만, 자신들이 만들어낸 배 모형만 만들어서 전시해 놓는 특별한 전시관이 있는데,
10만 척이 넘는 배가, 모형 배가 그곳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전시관에 들어가면 모형 선박에 새겨져 있는 글귀가 하나 딱 있는데 그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고 해요. 스페인 공주라는 이름을 가진 배의 모형 선박 앞에 이런 글귀, 설명 글귀가 붙어 있답니다. 이 배는 50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면서 11번의 빙하를 만났고 6번의 해적들에게 도둑질을 당했고 9번 다른 배와 부딪혔고 21번 고장나서 좌초되었다. 그 배가 겪었던 풍파와 역사가 그렇게 조그맣게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시관 제일 안쪽에 1000년 동안 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배들에 대한 간략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대요. 우리 조선소에서 출고된 10만 척 중 6천 척은 침몰했고 9천 척은 심하게 망가져서 다시 항해할 수 없었고 6만 척은 20번 이상 큰 재앙을 겪었다. 바다에 나가서 상처를 입지 않은 배는 단 한 척도 없었다. 여러분, 배의 크기와 상관없이, 배의 재료와 상관없이 바다로 나간 배는 모두 상처를 입고 재난을 피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항해 같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세상의 광풍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거친 풍파, 고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믿음이 좋건, 그죠? 믿음이 나쁘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신앙생활을 짧게 했건, 목사건 성도건, 그죠? 다 같이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광풍들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광풍은 때로는 미친 듯이 사나웠게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처럼 미친 듯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제가 제 동기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인에서 담임 목사로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그게 부목사님은요, 사모님이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그냥 저녁에 아이들 재워놓고 잘자, 무슨 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침에 못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그 남아있는 목사님, 부목사님과 그 가족은 이유 없이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든든한 직장이라고 여겼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우리 전사님도 여기 노스햄튼 제가 잘 모르지만 여기서 사업하시다가 망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뒤에서 들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군. 그랬는데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걸 보면서, 그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정말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코비드-19처럼 뜻하지 않은 질병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 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앞에 어떠한 광풍이 미친 바람처럼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노를 저으면 됩니다. 우리의 목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햇빛만 비추면 그곳은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비도 오고 눈도 오고 뭐 좀 빠르게 광풍도 불고 해야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지, 햇빛만 비추면 그 땅은 전혀 못 쓰는 사막으로 바뀌고 맙니다. 먹구름이 끼고 비도 좀 오고 태풍도 불어야, 그래야 바닷물도 정화된답니다. 우리의 삶에 먹구름이 낀 것 같고 태풍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아도 그냥 때로는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드리워진 먹구름들이 있습니다. 광풍이 있습니다. 그죠? 헤쳐나가야 할 일이 하나둘이 아닌 것 같이 지금도 느껴집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중환자실에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다행히 저희 교회분들이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나갔습니다. 아버님 장례를 마치고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아직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저기 계신 것 같고, 자다가 아버님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면 새벽 2시건 3시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때 입안이 다 얼어서 망가졌는데 아직도 좋아지다 다시 잠 못 자면 또 힘들고, 아직도 제 입안에는 발음이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죠? 이만한 땜빵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저랑 예배드려 분들은 인터넷으로 줌으로 예배드려 본 분들 알겠지만, 들어와서 실핏줄이 눈에 이유 없이 스트레스 때문에 터져가지고 눈이 시뻘개져서 그러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삶에는 먹구름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아직도 병원에서 요양 중이세요. 아버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어머니는 코로나 때문에 아버님 장례식에도 나오시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제 개인적으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아직도 널려져 있습니다.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와서 뒤에서 기도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정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던 대로 뒤에서 조금 소리내어 기도할 수도 있을 만큼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헤쳐나갈 광풍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저의 모습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마가복음 4장 37절의 말씀이 제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광풍이 불어 막 지금 힘드십니까? 아니면 한번 불고 좀 지나가서 조금 괜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렇게 광풍이 있고 견디기 힘든 순간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누구랑 배에 같이 타고 있죠?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고 있음이, 예수님과 배에 타고 있음이 우리에게 그래도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 불고 파도 쳐도 우리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살아갈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물결이 들어왔을 때 제자들은 어때요? 두려워 떨었잖아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38절에요. 예수께서는 고모래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물은 배의 뒷부분이래요. 거기서 예수님 베개까지 베고 주무세요. 얼마나 태평한지 몰라요. 제자들은 어때요?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의 공포에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까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죽게 됐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이 예수님 다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원래 직업이 뭘까요? 어부예요. 어부인 사람들이 여럿 있잖아요. 배에 대한 지식, 풍랑을 만났을 때 헤쳐나가는 지식은, 경험은 누가 더 많아요? 제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경험, 그렇죠? 그 지식, 큰 풍랑을 만났을 때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백지가 됐어요. 광풍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우리의 삶에 광풍이 팡 불어오면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하나님 그동안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좀 하라고 해서 했고 봉사도 좀 하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풍랑을 겪어야 합니까?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한테 따지듯이 하죠. 그죠? 그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불쑥불쑥 마음속에서 일어나기도 하죠. 그렇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은 것처럼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삶의 풍파가 있을 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간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능력, 그런 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문제를 누구한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우리 그거 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도 끝까지 내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죠? 내가 아는 사람 찾아가려고 하고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근데 사실 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해결은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되 라고 기록된 꾸짖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귀신을 꾸짖으실 때 사용한 단어예요.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실 때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헬라어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 보면 귀신을 꾸짖듯이 바람과 풍랑도 꾸짖을 수 있는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광풍을 절대 잠잠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인생의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닫고 우리의 형편을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멘. 큰 광풍으로 두려움을 떨던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두려움이 강조되어 있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원래 제자들은 뭘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광풍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바다의 엄청난 풍랑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신 그 순간 제자들은 뭘 보고 더 두려움을 느껴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요. 왜? 예수님이 더 크신 능력을 발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외감이에요. 두려움이 무서워서 밝히는 무서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만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그 경외감이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제대로 믿으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짜로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두려운 분임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보다는 뭘 두려워하죠? 우리 인생의 광풍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두렵지 예수님이 무섭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수시로, 예수님 옆에 계십니까? 수시로 늘 때때로 생각하면서 그걸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이 우리가 믿음이 성숙되어 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요, 알쓸심작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몰아서 시청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잡학 지식인가 뭐 그렇대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잡학 사전이고 뭐 잡학 지식인지. 거기에 나왔던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야구공을 빛의 속도로 던지면 배트를 맞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그 물리학자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 순간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질량, 아무리 작은 무게라도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뭐를 맞는 순간 그 순간에는 폭발이 아니라 핵폭발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질량이 아주 작아도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난다는 거죠. 빛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아도, 겨자씨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 보면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은혜로, 역사로, 기적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가 겪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보셨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 가는 게 붐이어서 막 갔다 오실 때 항상 겨자씨를 이렇게 몇 개 해갖고 테이프에 붙여서 엽서에 붙여주시는 게 유행이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그거 받아서 겨자씨가 일어나는데 이만한 믿음만 있어도 정말 큰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우리에게 있어도 놀라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들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뭘 봐요? 우리 앞에 있는 바람과 풍랑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바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만, 지금 좀 벅차지만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항해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옆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을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능력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모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